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잠깐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셨다. 그리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따라온 응답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전하여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요일 날 로마서 6장 또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도 그냥 읽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어렵다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이게 되어지거든요. 저 역시 뭐 이제 인사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렵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게 흐름이 이게 보여지죠.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갖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그랬잖아요. 너에게 이미 전하여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 먼저 하나님이 전해준 거죠. 우리가 이 전해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여 준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세례 예전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모습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세례 받을 때 전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예식,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예식으로만 알았지 정말 저가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초창기 때 오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나? 이제 이런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의 이제 마음에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 이야기하면 나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전에는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세례가 뭔지 알게 됐다는 거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밝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수준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의 예식, 또 성찬식도 그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나의 예식으로만 알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참 옛날을 생각하면 부끄럽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성령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답답하네.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길래 성령 받았다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교회 그냥 다닌 거죠. 교회 다닌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고 보니 우리가 세상 영에 속해 있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건데 죄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내 의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도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구약에 약속하셨고 이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세세 무궁토록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그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세세봉토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에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머리십니다. 한 교회마다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시골에 계시는 장로님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뜨거워서 교회들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작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막 지었잖아요. 그런 비밀을 몰랐더라면 그냥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큰 교회 다니면 되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뭐 교회를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몇 개 지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 교회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세공동 남기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새벽에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우리 신한순 권사님이 지금 90세잖아요. 그 초창기 때 다녔던 그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20대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그 새벽에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시절에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막 작은 교회를 이렇게 짓고 시골에 교회를 짓고 했던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하나님이 저를 자꾸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 소중한 것은 모두가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 또 그 교회에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달란트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교만 이런 것들 인해서 자꾸 내가 갈등 짓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에 종노타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죄에 종노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신 것, 이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나의 정말 귀한 말씀으로 내가 잡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자꾸 내 소견에 의하여 또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거기서 갈등 짓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또 우리 영원히 후대에 남기기 위해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신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다. 왜? 그 죄로 인하여 원치 아니하게 6절에 죄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시라고 준 거죠. 근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기에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 법에 늘 내가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15절 말씀. 근데 이제 그걸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망 권세에 묶인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존재죠. 21절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삶으로 치유가 됐나.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이제는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영생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늘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밀을 가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저번 주 말씀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난 중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또 갈등 속에 있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위기 속에 있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로서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는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고난 중에, 또 갈등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까 하고 다 그 속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기에 이제 정말 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고난 중에, 그렇다면 나 이제 지금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 또 구원받은 후, 또 복음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비밀을 밝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는데, 이때 내가 고난이 왔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고난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 집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제게 있어서는 감사였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따라오는 응답을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근데요, 진정으로 그 감사가 왜 안 됐나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더 채워지기를 늘 원하는 게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더 채워지기를.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란 것이 더 거기서 더 플러스 되기를 늘 내가 바랬던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내가 늘 막 염려, 짜증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이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자 해서 막 찾으려고 했던 거지 진정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봐도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구나. 근데 나는 그 감사를,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건데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 되기를 늘 바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로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감사구나. 내가 이 감사를 다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어떤 율법으로 받은 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와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품으시니까 그 사랑이 내게 넘친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걸려서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막 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 저를 변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배려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를 별로 안 하죠. 별로 안 하고 나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러 넘어가고 이러는 상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여진 것 같고 자꾸 뭐라고 하고, 보여진 것 같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말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크신 은혜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다 보니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돼 갈 줄 믿습니다. 갈등 속에서 왜 갈등이 없어요? 다 우리는 뭐 삶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용납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고 용납.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용납이잖아요. 용서는 내가 용서해 주는 거고, 용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가 바꾸려고 하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더 하나님 언약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이치는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늘 명령으로, 이렇게 아니라고 해도 명령으로 받았죠.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명령으로 받아 보니까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또 정죄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또 정죄하고, 뭐 우리가 9가지 달 지키다가 한 가지 잘못해봐요. 그럼 그 한 가지 갖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치유해 갈 줄 믿습니다. 간단히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새 시대를 여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치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또 나의 약함, 부족함, 힘듦 이런 것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도리어 나타내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답함, 어려움, 어두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여서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의를 가지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간다 하면서도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 문제, 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 머물러서 늘 그 속에서 죄의 눌림 속에 또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오직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의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 증인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증거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돌아오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